요즘 젊은 사람들은 휴가철 하면은 해외여행을 다니지요. 제가 젊었을 때 이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사치입니다. 휴가철이라야 아이들을 데리고 산이나 유원지, 산이나 강가에 가서 캠핑하는 것이 참 고작이었습니다. 그래도 참 그때는 즐거웠지요.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돈이 있든 없든 휴가철이 되면 해외여행부터 생각합니다. 해외여행은 사치가 아니고 그냥 일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은 휴가철에는 베트남을 좋아하더라고요. 베트남에 가면은 뭐 남쪽 바닷가, 푸꾸옥이라는 데가 있다고, 그렇게 경치도 좋고 물도 맑고 멋진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음식도 싸고 맛이 있어서 국내 여행보다 더 싸다,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저도 가고 싶은데 아직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해외여행이란 것이 큰 마음을 먹어야 되지요. 적어도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짜고 준비도 해야 되고 비행기표도 예약하고 호텔도 다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할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웬 말입니까? 아이들이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지금 놀고 있는 흙장난에 팔려서 여행을 가지 않겠다. 이것은 20세기 영국 최고의 지성인, 20세기 최고의 그리스도인 지성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가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버뮤다 여행을 가는 것을 그렇게 최고의 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버뮤다 여행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흙장난에 팔려서 여행을 가지 않겠다. 요즘 아이들은 밖에서 놀 일이 없기 때문에 흙장난이라는 것이 좀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 둘째 손자 녀석은, 바울이 녀석은 자동차 강입니다. 자동차 강. 자동차는 무엇이든지 좋아합니다. 한 번은 장난감을 사주려고 장난감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이상이나 하는, 한 15, 6만 원 하는 아주 고가의 장난감을 번쩍 집어 들고 사달라는 겁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은 기껏해야 3, 4만 원 정도, 넘어도 5만 원 이하인데 10만 원을 한참 웃도니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안 사줄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내가 이제 바가지를 썼다, 기분이 좀 찜찜하게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 그 앞에 이 아이가 7,000원짜리 싸구려 장난감을 보더니 그 레고 비싼 장난감을 그 자리에 놓고 나 이거 살라고. 얼마나 참 놀렐루야는 놀렐루야.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 아이는 정말 자동차 광입니다. 집에서 자동차만 가지고도 온종일 혼자서 뭐라고 혼자서 1인극을 하는데 참 재밌게 놀아요. 그렇게 놀이에 빠지면 아이가 배여행 가자, 아무리 좋은 곳에 가자 하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멋진 휴가를 보내주고 하는 것도 아이를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아이의 기쁨, 아이가 참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위하여 멋진 계획을 세워놓고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 눈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흙장난, 자동차 장난감 장난에 빠져서 한사코 거부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은 반드시 가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진흙 장난에 빠져서 놀듯이 이 세상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천국 여행을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성공을 거둘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을 복음을 전하는 날, 새생명 전도 주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위하여 지난 2월 달부터 계속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대신자를 마음에 품고 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 주를 앞두고 결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쉽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피면서 마지막 힘을 내어 전도합시다. 아멘. 예, 마지막 힘을 내어 전도합시다. 본문의 요한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일국의 왕, 일국의 군주가 되는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제 영국의 찰스 3세가 대관식을 했지요. 저도 잠깐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역시 영국이 참 대단한 나라다. 대단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런 잔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가 잔치를 벌이는 것은 정말로 기뻐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찰스 3세와 같이 대관식, 왕관을 쓰는 그런 왕이 오르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고 아마 오랫동안 기다리던 후계자를 나릴 수도 있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그런 날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렇게 기쁜 날을 혼자서 즐길 수는 없어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 즐기기 위하여 그 나라의 주요 인사들 다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초청받은 사람이 그 잔치에 오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밭은 옛날에 사업의 미천입니다. 재산의 미천입니다. 좋은 밭을 샀으니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밭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소 5결이를 샀다고 합니다. 한 결이는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소 10마리를 샀다는 말이죠. 소는 옛날 농경 시대에서는 요즘의 트랙터와 같이 아주 중요한 농사 기구이고 또 우리에게 아주 고단백의 영양을 제공하는 아주 소중한 그런 가축입니다. 그 소를 10마리나 샀으니 당연히 소를 돌보러 가야 되겠지요. 세 번째 사람은 장가를 갔으니 못 간다고 하였습니다. 예쁜 마누라를 얻었으니 마누라와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하지요. 어떻게 잔치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에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주인은 그 보고를 받고 화가 머리까지 치밀었습니다. 아마도 무시를 당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자들이 일국의 군주인, 일국의 왕인 자기의 호의, 자기의 초청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군주 기만죄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주인에게, 왕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명시하였지만 이건 입술에 발린 이야기입니다. 생각 같으면 당장 군사를 풀어서 그들을 잡아들이고 감옥에 쳐넣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날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놈들은 나중에 잔치가 끝나면 손을 보리라. 주인은 그렇게 치밀어오른 분노를 꾹 참고서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집이 없어서 거리에 사는 사람, 거지, 비렁뱅이로라도 좋다.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종들은 다시 나가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초청하여 잔치의 자리에 모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갑작스러운 초청에 어리둥절하면서도
절구하고 연회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연회장에는 아직도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왕은 그것을 보고 다시 종에게 말합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남아있다. 다시 시내로 가서 골목마다 다 누벼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라. 여기서 산 울타리라는 것은 성을 말합니다. 성을 말합니다. 성벽. 옛날에는 사람의 신분을 성안 사람과 성박 사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성은 사람들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안 사람이라고 하면 경제적 여유가 있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박 사람은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낮습니다. 언제나 외적으로부터 노출되어 위험한 곳에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도 초청하여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오지 않겠다고 말하면은 강제라도 권하여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요즘 코로나가 끝나서 보복 소비, 보복 여행, 얼마나 백화점이 붐비고 또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주인은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보복하고 싶고, 그래서 보복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보다 더 못한 사람, 그들보다 더 못한 사람을 버려서 초청해서 잔치를 즐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에게 강권하여서라도 강제로라도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14장 전체의 맥락을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어떤 바리새인 중에서 높은 지위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도 당연히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 사람으로부터 초청받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수종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종병은 이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 간장, 신장 이런 내장을 압박하고 몸이 붓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참 고통스럽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앉아 있었는지 그 경위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책잡기 위하여 일부러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데 당연히 상석은 주님이 계신 그 자리였겠지요. 주님이 그날 주빈이었으니까. 그런 좋은 자리를 환자에게 내어놓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지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평소 사랑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딱한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의 주님,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면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닌가? 너희 중에, 여러분들 중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더라면 안식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멋지게 그들을 받아쳐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 천국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을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내 사회적 신분을 보아서, 내 나이를 보아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이 정도는 내가 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옆에 사람이 못마땅한 눈빛으로 짝 째려봅니다. 말은 못하고. 왜요? 체면 때문에 말은 못하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잔치 자리가 어떻게 해요? 어색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와 같은 연회 자리에 초청을 받거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주인이 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 줘라. 그렇게 되면 너는 하는 말로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자리에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상석에 앉게 할 것이다. 그때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여 보고 너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 밥을 살 때, 쉽게 말하면 밥을 살 때 친한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들에게 사지 말라. 그들은 대접을 받고 다시 너를 대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집이 없어 노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라.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라. 그런 사람들은 너에게 갚을 것이 없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갚아주신다. 이제 이거는 맥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15절을 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니,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의 말씀, 설교죠. 말씀과 행동에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설교는 늘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듯 하더니 끝에 가면 꼭 자기를 높입니다. 이 설교를 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끝에 가면은 꼭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의 행동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지요. 잔치를 베풀 때 친한 사람과 돈이 있는 사람을 초청을 해야 축의금도 들어오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을 초청하면 본전도 못 건지는 겁니다. 결혼식 비용이라도 건지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설령 이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의인들의 부활시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좋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좋은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이 주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런 설교를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로부터 듣지 못하였습니다. 랍비들이라는 사람은 매우 위선적이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아서는 서로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눈치 싸움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주님의 가르침에 진한 감동이 왔습니다.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떼는 자, 떡을 먹는 자, 밥을 먹는 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복되도다. 그런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이제 주님은 그의 말에 화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귀한 민족이지요. 그들은 그것을 자랑하면서 이방인들을 경멸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였지만 저 천국 잔치에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각양각색입니다. 한 사람은 뭐 때문에요?
밭을 샀으니 못 간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소를 샀으니 못 간다고 했고, 마지막 사람은 장가를 갔으니 못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각양각색의 변명을 하지만 공통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초청한 사람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일에만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아무리 그럴듯하다고 보이다 하더라도 그것은 초청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밭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 산 소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장가들어 마누라를 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초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감히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최고의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입니까?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이 그들을 초청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감히 거절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헤롯 왕의 초청에 감격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갔을 것이고, 심지어 헤롯 왕을 미워하는 사람도 그의 권력이 무서워서 초청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흔히 말하는 말로 작살날 것이다. 두려워서라도 갔을 것입니다. 초청에 감격해서 가든 권력이 무서워서 가든 헤롯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히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헤롯 왕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진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윗선적이고 모순적인 생각입니까? 주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겁니까?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을 높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데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그들의 생각에는 이 땅의 왕국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사실의 생각 속에는 이 땅의 나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높임을 받고 높은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이런 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잔치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어르렁거리고 경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초청을 받았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은 그 초청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이런 비유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왕이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초청받은 사람이 나는 밭을 사서 바쁘다, 소를 사서 바쁘다, 장가 가서 바쁘다, 그렇게 말하면서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헤롯 왕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당장 그런 사람들을 영모죄로 잡아들여 다스릴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무시해도 그런 중한 벌을 받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한 사람의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이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인은 다시 종에게 명령합니다. 처음 초청한 사람들이 거절을 하였으니 그들은 내버려 두고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라. 성 밖으로 나가서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초청하여 자리를 채우라.
그러므로 주인의 뜻은 잔치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 초청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미리 보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에서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초청받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여기서 시기 나게 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초청받은 사람은 거절이 되고 나중 초청받은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 초청받은 사람은 시기할 것입니다. 내가 미쳤지 어쩌자고 저렇게 좋은 자리를 거절하였는가. 그렇게 후회하면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잔치 자리를 모두 채우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앞을 잘 보는 사람이든 못 보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여 모두 하나님과 함께 즐기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내 집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 내 집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명령에 좀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와 같이 명령하시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베풀어서 죄인들을 초청하고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참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요. 우리 손자 녀석 다니엘이 났을 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바울이 나타나니까 더 이뻐. 애들 레아가 나타나니까 더더 이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퇴근할 때 말이죠. 우리 레아를 어떻게 내가 기쁘게 해줄까. 그거 딱 보니까 그 현대백화점 앞에 싹 들어가는데 그 매장이 뭐 하나 있더라고요. 옷이 하나 딱 있어요. 우리 레아가 이쁘면 정말로 이쁘게 입고 온 옷이라고. 백설공주 옷이래. 백설공주. 딴 거 없어요. 내가 레아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 다음에 늙어서 레아가 나한테 잘해줄 것이라 그 기대한 사람 없죠? 그냥 이뻐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뻐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이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불멸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죽음을, 하나님의 죽음을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설령 죽음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전능하신 분에게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죽음에 대하여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인간의 고통과 슬픔, 외로움을 맛보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강조하신 말씀이고 또 그 증거를, 많은 증거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하여는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짧게 그렇다, 그런 말로 대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는 그 길에는 우리의 죄악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그 대신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세상에 온갖 질병, 가난, 전쟁, 공포, 우울증, 자살, 온갖 범죄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온갖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기적인 삶,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하신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화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죽어야 가는 곳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임한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천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서도 까다로운 질문을 계속 하고 있고 또 감히 예수님 앞에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소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비유는 어쩌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저주에는 그들이 저주를 받기보다는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이제 너희는 천국을 보고서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천국은 너희에게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너희가 멸시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비령병이, 노숙자들, 이방인의 것이 되었다.
여기에 참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면 천국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눈에는, 또 우리의 눈에는 교회가 어떻게 천국이냐, 이 양변교회 안에 천국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왜 이래? 왜 이렇게 이 교회는 불친절해? 왜 이렇게 교회가 사랑이 없어? 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사람만 많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곳에 천국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을 보십시오.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 천국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보면서도 천국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까다로운 질문하고 시비를 걸고 수정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줘야 하느냐 말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양변교회를 참석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양변교회 예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천국을 맛보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갈 뿐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그런 식으로 계속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 자리를 빼앗기게 돼. 정신 차려. 그것이 이 비유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비유를 베푸시는 것은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천국 자리에 떨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요? 시기가 와서 나보다도 더 예수님을 늦게 믿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깊은 은혜를 받고 더 즐거워하는구나. 그 사람들을 하여금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 천국 잔치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도 와서 천국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물론이고 가난한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눈이 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거지, 노숙자,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천국 잔치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종들에게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천국을 맛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먼저 천국을 맛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과 같은 목사가 설교를 들으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설교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왜 짜증이 납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부담만 주는 설교를 하면 짜증이 나지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지만 한 번도 천국의 맛을 본 일이 없습니다. 천국의 진수를 누리지도 못하고 습관적으로만 교회를 다녔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전도하라는 말이 정말로 짜증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목사가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힘든 일을 강요할 수 있어? 은혜가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계속 교회를 나오다가는 어떻게 돼요? 자리를 빼앗깁니다. 나중에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전도에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않든 늘 복음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 동생, 배우자, 친구 등등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해야
비로소 진정한 전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절은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는 말로 떡이 되고 있습니까?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경멸하는 그런 뉴스, 그런 영화,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전도하라고 하다니 정말 끔찍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천국의 자리를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든 듣지 않든 그들을 강권하여서라도 이 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레아가 내한테 아무리 재롱을 떨고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도움이 될 것이 없어. 그러나 그 아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많은 천국 잔치에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남은 한 주간 우리 힘을 다해서 한번 전도해 봅시다. 아멘.